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게 뭐냐면 참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803페이지에 가면 셋째 줄에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죄들의 용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03페이지에 밑에 가면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열쇠의 고난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죄들을 용서하라 권한을 주셨을 때 그분은 사도들이 불경건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자들에게 용서를 명하도록 바라신 것이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 이 직무가 영속적으로 실행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이것은 화해의 사명이 교회 사역자들에게 맡겨지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화해되는 자들을 반복적으로 권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좀 우리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끼리 죄들을 용서하고 뭐 이러한 그 측면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성. 교회 안에서는 언제든지 용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804페이지 밑에 가면 죄들의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05페이지에 가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분의 자비하심을 모방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807페이지부터 이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예, 809페이지 했던 거죠? 816페이지까지 했어요? 아, 그랬어요? 했어요? 네, 맞네.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래, 아까 뭐 생각이 안 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시간이 아마 좀 촉박해서 바로 뛰어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813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유대 나라가 교회일까? 이 부분 하나와 그 다음에 유대 나라와 로마 가톨릭이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요 두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봤을 때 유대 나라가 굉장히 타락했고 지금 한국교회도 앞서 제가 뭐 영적 좀비까지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그럼 한국교회가 영적 좀비라고 했을 때 유다 나라와 다를 바가 있을까? 그랬을 때 교회가 유대 나라와 같아. 제 말은 교회가 유대 나라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유대 나라의 그 영적 상태가 교회의 영적 상태와 같은가 했을 때 칼빈은 여기에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유대 나라는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이 따로 나라를 만들진 않았잖아요. 아무리 유대 나라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교회와 같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 나라와 로만 가톨릭이 같으냐?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면 유대 나라가 교회와 같은 영적 상황이라고 하면 로만 가톨릭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립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이제 들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812페이지인가요? 예.
414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 성례 및 의식들에 참여하라고 권한다.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시판에서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만, 보면 첫째 줄에 두 번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짓된 예배에 참여하라고 강요한다. 유대나라가 우상숭배로 가득 찼지만은 우상숭배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든다면 유대나라가 우상숭배였지만은 당시에 있는 성도들을 죽이고 이런 것인가? 그러지는 않았다 이 말이야.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럼 너는 가들이 뭐냐? 자기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법권을, 첫 번째는 강요하는 것이요. 자기들의 그 예배에 강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말 듣지 않으면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유대나라와 로만 가톨릭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시판이 815페이지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교회의 판단을 존경할 수 있고 그 권위의 경외를 나타내고 경고에 복종하고 응징에 감동을 받고 모든 면에서 그 교제를 신중하게 지킨다면 그 교회의 복종과 순종을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 미신, 불경건한 교리로 오염된 오늘날의 모임을 교회라고 인정한다면 크게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라면 열세의 권한은 그들 손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세들은 말씀과 불가문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말씀은 전멸된 상태입니다. 말씀의 사역 대신 불경건한 학교와 각종 오류들을 행한다면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교회도 아니고 어떤 상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교회의 흔적이 유대인들 가운데 남아있었지만 로만 가톨릭에게는 그 밑에 보시면 교회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과 유대 나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816페이지 가서 그러나 그다음에 하나 이제 첨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교황주의자를 교회라 결코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들 가운데 적어도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까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뭐 좀 더 내려가면 옵니다. 한 넷째 줄 정도 내려가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는 거의 파묻혀 숨겨지고 복음은 억압받고 경건은 흩어지고 하나님의 경건은 거의 마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아닌 바벨탑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아무리 저주를 받아 흩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는 면에서 그들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교회의 몇몇 표지들이 남아있는 한 마귀의 의지나 인간의 타락도 전멸시킬 수 없는 그런 표지들의 효력이 남아있는 한 그들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남은 자를 말하는 거죠. 남은 자를 말합니다. 로만 가톨릭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전국에 있는 신학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그 장신에서 이단 종파들에게 면제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토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저는 정말 뭐 여러 면 또 있지만은 이거는 정말 장난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어떻게 이단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있다? 이단이 회개할 수 있다고 가정을 설정하는 건데 정말 우스운 것 같아요.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이단이다 이단 아니면 결정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마치 성경을 결정하는 것처럼 397년에 성경을 27권 신약 성경을 결정할 때 칼빈이 8장 1권 8장에서 하는 말이 있죠.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는가? 마치 성경 항목들을 교회가 정하는 것처럼 지금 만약에 장신에서 이단들 좀 있으면 또 이제 이단들 또 풀어주겠죠. 좀 있으면 또 정말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단들을 묶어줬다가 풀고 이런 고난이 여기 있는 것처럼 갖고 있다고 착각을 빠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열쇠의 권한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안에 속하 있는 모두에게 다 면죄부를 준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보니까 정말 통탄할 일인 것 같아요. 통탄.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개혁 신학을 하는 교수들이 이제 오늘 4시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 성명서 몇 개가 있어요. 한 10개 가량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 있는 말처럼 어떤 누구를 용서하고 많은 것을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자들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지 이단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는 식으로 바라본다고 하는데 이미 제가 볼 때는 이미 벌써 간 거죠. 부패하고 타락, 칼빈이 하는 말, 부패하고 타락을 가지고 거짓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정도의 차이죠. 진리를 포기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진리가. 지금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 감리교도 그 정도는 안 해요. 심지어 제가 그러니까 아주 안 좋게 말하는 순복음도 그 정도는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대교단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지금 그 장신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장신에 있는 목사님들이 무슨 성명서를 발표합니까? 똑같은 것들이죠. 정말 답답한 것 같아. 답답한 것.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삼척 동자도 아는 교회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 양심의 선언을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아마 지금 정신책에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 좀 죄송하지만 그것은 신문지상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저는 하는 말이니까 제가 답답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되는 것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에 반드시 구별을 하고 해야만 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말씀 선포. 이 말씀 선포가 순전해야 한다. 그리고 순전하게 들어야 한다. 이 말을 제가 칼빈이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례를 집행해야 한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례의 의미를 이제 나중에 14장에 가서 사권 14장에서 이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에 가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그런 말을 한번 했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말씀의 선포라고 한다고 해서 좋은 설교, 우리 흔히 말하는 좋은 설교라는 건 청교도들의 훌륭하신 분들의 그 설교, 오웬인을 비롯해서 박스트라든가 이런 훌륭하신 분들의 그 설교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내 것도 아닌데 좋은 설교이기 때문에 양질의 고기를 먹이면 사람들이 건강하겠다 해서 개혁신앙을 한다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훌륭한 분들의 설교를 그대로 옮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볼 때는 순전하게 말씀 선포라고 할 때 여기서 말씀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베르붐이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해석을 해서 충분히 자신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숙성을 시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게
이 1번에 해당되는 것이지, 좋은 설교니까 나의 설교보다도 안 좋은, 나는 아직까지 뭐 지식도 부족해서 잘 모르는 것이지만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의 설교를 차라리 성도들한테 양질의 고기를 주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의 설교를 그대로 내가 사상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거나 배로금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개혁신앙인가?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저는 지적하고 싶고,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는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 첫 마디 그 말이 제가 나와요. 과연 개혁신학을 말하는 것이냐, 개혁신앙을 지금 말하는 것이냐. 신앙은 삶이다, 삶. 삶 속에 우러 나타나야만 한다. 그래서 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저는 개혁신학을 하는 그 젊은 그 패기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표절이죠, 표절.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설교가 아니고 자기의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지 간에 여기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라고 책임을 줬으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충분히 내 자녀에게 내가 밥을 해줘야죠. 맛있는 밥이라고 해서 햅쌀, 햇반이라 그러나 그게 가지고 주가 되겠어요?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다 사서 이렇게, 물론 그 식당 가면 뭐 오늘 제가 그 착한 식당 가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당신 이거 만들 수 있겠나? 못 만든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착한 식당 매번 가가지고 그거 먹겠어요, 그죠? 한 번 가서 가서 저 먹었겠지만. 남의 것을 주면 안 되죠. 내 성도들에게. 내 것을 줘야지. 혹시 이런 잘못을 또 개혁신앙은 또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충분히 숙성시키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선언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순전하게 듣고 순종을 하는, 이게 교회가 정말 첫 번째 요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 설교가 정말 이게 따따따따따따부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더듬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원고 설교를 하니까 앞에 사람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지만 저 말에 정말 진실함이 있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1번이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말이 목사는 앵무새가 되란대. 앵무새가 돼야 되겠어요, 앵무새가. 나는 그 목사한테 설교학을 배운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고 있어. 또 앵무새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 사탄도 그 앵무새가 돼가지고 저거 그랬는데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건가? 그 말씀의 의도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아니죠. 그런 말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좋은 설교를 전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의 선포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배려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기독교의 이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실현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이제 여기. 그래서 잠깐 봅시다, 이제. 816페이지, 이제 3장을 가는데, 쭉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안에는 참정교회만 거짓교회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816페이지, 오늘 제가 쓴 거죠. 지상의 교회는 중생된 자만이 있는 게 아니다. 중생되지 못한 자, 유기된 자들 가운데 중생된 척하는 자, 전혀 중생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것을 알고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817페이지 가서 이제 3장의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지상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이끕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목회자를 비롯하여 사역자들 임명하셔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양육토록 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필수적인 직분입니다.
사도적 시대 이후 교회는 4가지 영속적인 직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18페이지. 사군 3장 1항에 가서 넷째 줄에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두로 자신의 뜻을 공개적으로 알리셨지만 자신의 권위와 영예를 그들에게 옮긴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수행토록 하셨습니다. 예, 권위나 영광을 받으라고 목회자들에게 준 게 아니고 목회자들은 소리가 됩니다. A voice. 너는 외치는 소리다. 광야의 소리다. 이런 자들 가운데 몇몇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대사로 삼으셨을 때 우리에 대한 관심을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기 위해 도구가 사용하는 것과 같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구나 어떤 도움이 없이도 행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행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겸손을 실천하는 데 가장 유용한 것입니다. 무가치한 자들을 통해 진리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의 보화를 약한 질그릇에 숨기셔서 그 보화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사역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간이 이런 유대로 함께 묶여 있는 것보다 더 적절하게 사랑하고 양육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끈으로 함께 묶으시고 연합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의 손을 통해 나머지에게 교통하시기 위해 구원과 영생에 대한 교훈을 주도록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다 손수 이렇게 만드신 흙을 빚어서 참새도 만들고 뭐 이거 살쾡이도 만들고 하는 너구리도 만들고 하는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그 명령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그에게 풀에게 가게 하셔서 이름을 명령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자를 택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입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예요. 그것을 통하여 제일 마지막 줄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이렇게 엮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819페이지 2항에 인간의 사역은 근육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의 사역은 근육과 같아. 예, 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아시기를 바랍니다. 뼈 힘으로 사람은 못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예, 나이가 50이 넘으면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앞으로 손을 저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 월요일날 작용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앞에서 걸어가는데 팔을 이렇게 옆으로 짚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부딪혀버렸어 제가. 앞으로 저거 가라고 돼 있지 그걸 옆으로 왜 졌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한 여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양고령 하는 말, 목사 사람 부딪혔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부딪히면서 밖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줌마가. 근육이 없으니까 옆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앞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역은 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근육과 같다. 계속 사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뼈를 보호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넷째 줄에 자신의 제도에 자신의 성령의 힘을 높이심으로 실제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하여 헛되거나 무용지물적인 것을 막으십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갱신은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집니다. 근육이니까. 두 번째, 머리이신 그분에게까지 모든 것에서 자라가서 서로 연합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예언이 번영하고 그분의 사도들을 수행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자라나고 우리에게 집행되는 교리를 경멸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언이 번영하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말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820페이지 가보시면 선지자란 이름은 저 밑에 줄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언은 해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 예언을 하면은 다른 사람은 해석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은사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 미래를 점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목회자가 듣고 알고 올바로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아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와서 자 기도하자 하고 그냥 머리에 그냥 손 얹어 가지고 내가 예언해 줄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미적미적 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그 목회자는 해석을 따기 전에 당신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 상황을 해석해 줘야 된다. 그 다음 듣고 안 듣고는 자기가 할 일이죠. 근데 이 해석을 못한다? 그건 이제 그러니까 이 해석을 못하니까 흉내내니까 이제 뭐 기도 능력 받아가지고 뭐 봤다 뭐라고 보기는 뭘 봤다고 지가 지만 보지. 이런 그 망령된 행동을 하는. 그래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면한 일을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직을 아주 고기성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직의 고기성은 우리가 그 목회자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탁월한 것이고 가장 높은 영예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최상의 찬사를 받아야 한다. 복음 사역보다 더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고귀하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을 한다면 이게 너무 귀하고 높은 그 사역이니까 성도들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존경을 한다면 그 존경을 내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그 자세에서 힘든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다. 820페이지에. 교회 안에는 여러 직책이 있는데, 이게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회자, 교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 밑에 줄에 선지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들이지만, 해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붙여진 것은 아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에서 탁월한 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이 직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직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21페이지에 가서 그 밑에 부분에 칼빈이 이제 좀 설명을 덧붙입니다. 보시면 밑에서 넷째 줄에 사도라는 단어의 뜻과 유래에 따라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사도라 불릴 수 있다. 이렇게 사도 직책은 없어졌지만 사도의 사역은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822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은 사도들을 보내실 때 복음을 선포하고 죄들을 용서를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보다도 먼저 그분은 그들이 자신의 모본을 따라 자신의 몸과 피의 신성한 상징을 배분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시면 중간에 822페이지입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공개적 연설에만 나타나고 개인적 훈계까지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개인의 훈계가 무엇이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성도가 직면했을 때 그것을 이거는 공개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당신이 이거 틀렸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선한 목회자의 분리된 성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회자가 불리우는 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교회를 지휘하면서 그들이 나태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교리로 백성들을 참된 경건을 갖도록 훈련시켜야만 하고 신성한 신비를 집행하고 여기서 신비라는 것은 이제 성례를 말하겠죠. 바른 기강을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잊지 말아야 할 경고가 있는데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온 세상에 행한 것을 모든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에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사역을 목회자가 행해야 한다.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직분은 없어졌지만 그 역할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823페이지 보면 중간에 소유주의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법에 묶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소유주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부름을 받은 자는 떠나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는 자신에게 유익된다고 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그 목회자가 맡았으면 꾸준하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성도들 안 한다고 하고 그냥 빨리 보따리 사가지고 본전 생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무슨 장사지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나를 여기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으면 있든 없든지 간에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끝까지 붙들고 있겠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지 언제든지 장사하시들처럼 장사를 갖다 했다가 안 했다가 그만두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제 해야 될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좀 장사꾼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정말 이 교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823페이지 밑에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감독, 장로, 목회자, 사역자라 구별 없이 부르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는 모든 자는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목회자 말고 이제 장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824페이지 위에 이제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집사에 대해서 봅시다. 구제는 집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집사 임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구제 물자를 배분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도행전 6장 3절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맡은 것은 구제였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선포와 구제를 실행할 수 없었기에 좋은 평판을 간 7명의 집사를 선출하여 구제를 맡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를 이제는 어떻게 이제 선출할 것이냐를 이제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25페이지에 신성한 모임에서 모든 것은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정치의 행위를 행하는 것보다 훨씬 주의를 기울이며 행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를 선출하거나 직분자를 선출할 때 정치하지 말라. 지금 한국교회의 하나의 작태죠. 작태. 네. 추천받아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하고 침착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는 자들이 가르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누구도 부름 없이 교회의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교회에 참된 사역자라고 간주된다면 첫째, 정식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그 정식이 뭔데요? 교회 헌법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교회 헌법이 뭔데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의 모임에서 교회 정기총회를 말하겠죠. 아니면 임시총회. 거기에서 재적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로 선출을 무기명이든지 기명이든지 간에 3분의 2가 되어졌을 때 공직을 맡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영속적인 직분이죠. 뭐 이제 장로, 안수 집사들 그렇게 하지 않고 직분을 받았다면 그건 직분이 아니니까 그건 던져버려야 돼. 그건 직분 아니. 정식으로 모든 것은 노멀리로 오더너리로 정확하게 받아내야 됩니다. 가짜게 박사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두 번째,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된다. 그 답변이라는 거 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만은, 왜냐면 자신의 그 재능을 최대한 대로 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직분 주셨으니 나의 기능을 내가 하나님 왜 성도들을 통하여 나를 이 귀중한 직분을 허락하셨나? 그 나의 재능이 있거든요. 그 재능을 최대한 대로 활용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그냥 밥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밥 지으라고 나를 장로로 만들어서 내 그거 할게 안 해. 내 평생에 말이지 나를 교통 정리하라고 장로 만들어서 내 평생 내 교통 정리할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를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에 대하여 최대한대로 내가 답변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맡기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을 부를 것인가? 첫째, 어떤 종류의 목회자인가를 잘 살펴야 한다. 둘째, 선출의 방법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네 번째, 누가 임명하는가? 네 번째, 임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인식되는 비밀적 부르심과 교회가 정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이것은 다룰 수 없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저분이 신학을 정확하게 하셨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신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 판단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직책을 야망 또는 탐심으로 받지 말아야 하고 이기적 욕망으로 받아서도 안 되고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과 열망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심정이 잘 증명한다 하겠습니다. 누군가 사역에 부르심을 받는다고 할 때는 첫째, 악한 양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더라도 사악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 교회 앞에 당연히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둘째, 직무를 시행하는 데 알맞고 유능하다고 여길 때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고 일반 신자에게 대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위 직무를 위해 정하시는 자들은 먼저 그것을 성취하는 데 요구되어지는 무기를 제공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기는 바로 둘째 줄 밑에 보면은 특별한 탁월한 은사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그분이 갖고 있는 특별한 탁월한 은사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주세요. 그럼 그걸 갖고 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간의 무슨 이런 그 장결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보면 지금 사역자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나가니까 참 슬픈 저는 한국 교회의 슬픈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사역자 그 임명할 때 그 모집할 때 공고를 신문에 보면 우리 교단 신문에도 보면 첫째 둘째 저희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1급 운전면허증. 어느 1급 면허증 아시죠? 운전하는 거. 뭐냐 교회에 데리고 와서 새벽기도 운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래서 신학생 저희 다닐 때 신학생들이요 그 1급 그 운전 면허증도 안 두고 새벽에 그거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전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슬픈 거죠. 아무튼 그러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그 다음에 청년부를 담당하거나 대학생들을 담당하거나 고등부 담당하려면은 좀 끼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제가 있을 때 이런 말도 있었어요. 앞으로 목사는 목소리가 좋아야 한다, 은성아. 그리고 얼굴도 좀 삼삼하게 잘 생겨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럼 전부 다 연예인인가? 그랬어요. 연예인으로 가지. 목사가 그 인물을 따지고 목소리 따지면서 목사가 돼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종류의 목회자를 할 것인가는 내면적인 부르심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고 교회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정말 정규적인 그런 과정을 한 사람 그리고 그 재능을 그들에게 주실 때 그것을 충분히 사용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종류의 감독을 선택해야 되는지 할 때, 이제 자격을 말할 때, 순전한 교리와 거룩한 삶을 살고,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사역에 불명예를 끼치지 않는 자들을 선택해야 한다.
맡겨진 짐을 담당하는데 그들은 합당하고 알맞아야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지도받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보내라고 하실 때 무기와 도구들을 주신 것입니다. 즉 지혜와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 강구했습니다. 순전한 교리와 거룩함,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사역자들을 선택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넷째 줄에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의미는 사람으로도 말미암지 않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 의미는 첫째, 경건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역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비밀적, 그러니까 826페이지 둘째 절에 나오는 비밀적 부르심, 그 부르심을 그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에게 합당하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 중 일부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비방하려 하고 그가 일반 제자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시도들을 알고 있는 그는 자신의 사역의 고기성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열등하다는 것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동시에 일반 감독처럼 인간의 판단으로 선택되지 않았고 주님의 입과 명백한 신탁으로 선택되었음을 확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 너는 그 목사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도 그 개인은 압니다. 아니요. 저는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걸 교회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건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그 개인의 부름이 없다면 사역을 맡지 마라. 두 번째는 특별하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상당히 서로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28페이지에 가서 누가 그러면 사역자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전 교인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한다. 바울은 인간의 투표로 감독들을 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헌법에 있는 대로 그 구역에서 사람들을 추천해가지고, 그 당에 올리면은 뭐 한다. 이렇게 한다면 헌법대로 하면 되는데, 헌법대로 하지 않고 선출이 되었다면, 그거는 합당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상당한 수가 있는데, 그렇게 수가 돼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요. 다 반납해라.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명함도 돌리지 말고, 그리고 또 한국교회 또, 뭐, 이건 여기에 칼빈이 그런 말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부조금이라 그럽니까? 그 조의금이라는가 뭐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직분 맡으면. 그것도 꼭 주일날 해가지고 꼭 다, 자기 본교회 그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말이야. 교회가 어떤 그런 망령된 짓들을, 제가 어릴 때의 직분자들은 토요일 날 해서 토요일 날 해요. 주일 날, 다른 교회 이렇게 그 교회에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는 방해하지 말고, 다른 날, 직분 받는 그날이 꼭 주일날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고 친척들이 와 축하도 못하도록 만드는 이익이 뭐 있어요? 근데 올 사람만 와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걸 주일날 해가지고 왜 말하지? 이게 언제부터 이런 그 작태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하여간 족부도 없어요. 족부도 없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우리가 또 더 볼 수 있는 게 임명식을 생각해 보자. 사도들은 사역에 누군가를 허락할 때 안수식 외에는 다른 의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성결과 복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히브리석이지만 안수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했다. 사도들은 사역을 받는 자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었다. 이 의식은 첫째, 상징으로 목회의 고기성을
백성들에게 알린다. 둘째, 더 이상 자신에게 법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에 은신하는 데 묶여 있음을 수임받는 자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이제 너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너는 공인이다. 그 말이 두 번째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라.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미신적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이 의식을 자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치 꼭 무슨 그런 선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선물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우산이요, 집에 가면은 그 안 쓰는 우산들 많아요. 그 뭐라고 우산 주는지 모르겠어요. 컵 같은 거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게 언제부터 들어왔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하여간 정말 이런 그 미신적인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좀 다 좀 그만두면 좋겠다 이 말이죠. 칼빈이. 그 다음에 넷째, 온 무리가 목회자들에게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만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회의 사역을 하는 자에게 이게 안수한, 이거는 아마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들만 안수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게 되어지면 칼빈이 이런 말해요. 이제 이 목회자를 안수할 때에 왕이 나중에 해요. 왕이. 이제 그러다 성직념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일을 지켜나가다가 교회가 타락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지난번에 제자 한 명이 그 목사 안수를 받는데 보니까 답사가 있고 축사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결혼식을 하나 졸업식을 하나, 아니 무슨 임명 그 목사 안수를 받는데 답사가 왜 있어야 돼? 그 저보고 답사해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 나 답사하기 싫고 난 안수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된대요. 그럼 누가 하느냐 하니까 그 노회장이 반드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제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답사를 해서 한 1분 하다가 나와버렸어요. 아니 무슨 안수하는데 답사가 뭔 필요 있어? 그 무슨 결혼식입니까? 아니 그 결혼식이 아니고 뭐 하는 식입니까? 졸업식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또 답사를 또 해야 또 목사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언제 있었나? 정말 제가 이 한국 교회들을 보면 무서운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책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에 충실하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